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비교적 이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나누는 쭉 이어지는 일정 분량의 말씀의 내용들은 교회 바깥에서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 각자의 생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비교적 이 교회 밖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 삶과의 관계된 말씀에 좀 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끼리의 진실된 하나됨, 서로 다른 모양의 성도들이 하나됨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욱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목사와 성도가 신뢰하고 추구하는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진보적인 성향의 성격을 띠는 교회들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어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서로 다른 색채의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을 바라볼 때 형제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꼭 믿음 없는 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대적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나친 엄밀함들을 추구함으로 다른 교리를 믿는 이들은 마치 형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교리적인 차이가 있어도 좀 뭐랄까요? 형제가 아닌 것처럼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일까? 좀 바른 신앙일까?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제가 하나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요즘에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좀 학교를 다니면서 더 느끼는 거는 제가 진짜 아는 게 너무 없었다.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제가 교리를 맨날 이야기하고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심지어는 그 교리를 어떤 판단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막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다르게 나타내 보일 정도로 교리를 이렇게 강조하는 좀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정말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또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모두와 무조건적인 일치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더욱 성경적인 교리를 정립하고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교회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나뉘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며 서로를 원수대하듯 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며 그렇기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공격을 받는 지점도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교회 밖으로 떠나가게 되는 원인의 한 부분 또한 이 내용들이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성모견이라고 하는 단체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몇 번 말씀드렸던 성모견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성모견은 말 그대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사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별의별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순복음 목사님도 있고, 감리교 목사님도 있고, 성결교 목사님도 있고, 침례교 목사님도 있고, 구세구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 단체 안에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함께 건강한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래 기독교 역사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교리가 몇 개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교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도 함께 무엇을 고백했죠?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사도신경은 예전에 신학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신앙의 고백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근거로 해서 4세기경에 만들어진 신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래는 그러한 사도신경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신조와 사도신경을 포함한 에큐메니컬 신조와 종교개혁 때 작성된 교리의 표준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교단들은 거의 대부분 이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단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교단들은 대부분 이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조금씩 다르게 어떤 부분은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고 강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의 차이점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 교단들 사이에 일치되는 점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은 성경 해석을 함께 할 때 더 빛을 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성모교는 교리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모여서 이번 주에 못 갔는데 항상 매주마다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성경 말씀 연구한 것을 함께 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모임은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저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레위기 말씀이 이런 의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목사님은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다.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해석한 성경의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하면서 무엇이 정말 그 레위기 18장에 담겨있는 핵심일까? 이런 내용들을 함께 논의해서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에서 물론 교리적인 내용들이 사용이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목사님들과 모여서 성경 해석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이제 감리교 목사님도 있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결론을 내려지는 그 내용들이 거의 일치되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엉뚱하게 아니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연구해 보면 우리가 교리적인 것만 이야기할 때에는 저기는 잘못 믿었어. 저기는 좀 틀린 것 같아. 저기는 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함께 연구하면서 그 믿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우리가 믿는 바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성모견 안에는 여러 분파의 또 교파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건강한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연합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서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오는 역할, 그 접점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모양의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한 교회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 사실 정치 이야기는 가족들 간에도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 대화의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정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정치의 이념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 보여야지만 마땅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좀 다른 것 같다. 정말 이렇게 어떻게 빨간 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파란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함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 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서로를 형제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요구했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개척교회들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의 교회가 다 크지 않아요. 100명, 200명씩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요. 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안에서 그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의 차이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마음을 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인 이상,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대립이 있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혹은 상처를 받는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례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교회가 다 그렇지, 우리끼리 부대끼며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모습들을 가벼이 여기고 그냥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거스르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의미의 표현들을 로마서 7장 23절과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 또한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한 어떤 다툼 정도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싸움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군대에서의 어떤 전쟁상에서의 그 치열한 전투, 목숨을 건 혈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한결같이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은 한결같이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된 본성과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벌이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벼운 다툼 정도가 아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말싸움하는 정도의 그런 가벼운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죽고 사느냐의 그와 같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치열한 전투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수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너무나도 이 표현이 익숙하기 때문에 가볍게 흘려 넘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표현 자체에 담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세상을 대하고 인식하는 모습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을 언급하며 그들을 향해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주지시켜 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 가운데 반드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육체의 정욕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절대로 새 사람으로서의 그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한, 너희들이 그 새롭게 허락된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한 너희는 절대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그들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다. 여기가 너희들의 천국이 아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의가, 너희의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에 대한 말씀을 끝마치시자마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까? 성도님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상징으로 들려주십니까? 이 말씀은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요구하고 있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게 된 때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와 관계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내가 금쪽같이 여기는 내 자식의 생명과도 관계된 일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교회를 안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제 아는 분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과로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새벽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최근은 아니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한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부천에서 정말 큰 요양원을 제가 알기로 5개인가 6개인가를 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천시 사회복지사 협회장이었고 정말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에 이제 은퇴하고 가족들이랑 아내랑 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남양주 쪽에 건물을 하나 사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공사하는 중에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항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돈이 수억, 수십억이 쌓여져 있는데도
변변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일들이 성도님들의 생명보다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 그 돈 몇 푼이 우리 자식들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들 가운데 집중하려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저하게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게 할 것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예배는 다음 주에 드려도 돼. 지금 교회라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너 큰일 나. 예전에 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인 악마가 그 후배 악마한테 뭐라고 스킬들을 전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후배 악마가 어떤 한 사람하고 씨름하면서 막 그 주에 예배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막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있으니까,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 아니야. 아예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으면 더 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게 하되 다음 주에 가게 해라. 이게 그 책에 나오는 실제 내용입니다.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다음 주도 있어. 다음 주에 예배드리면 돼. 다음 기회에 하면 돼. 다음번에 하면 돼. 나중에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가 평생에 걸쳐서, 악마에게 평생이라는 게 있겠냐마는 그가 평생에 걸쳐서 쌓아놓은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는 장면에서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유혹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 하면 된다. 다음 주에 하면 된다. 나중에 하면 된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날은 우리에게 속한 날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보장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한 날도 이 밤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세상에서의 통계 자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오늘 한 날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사건과 사고들로 목숨을 잃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다 자기의 미래를 알고 사는 자들입니까? 아이고 4월 24일이네. 오늘 죽을 때가 됐네. 이렇게 하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내일이 있고 일주일 뒤가 있고 한 달 뒤가 있음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불식간에 맞이하는 그 삶에서의 마지막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나에게 왜 들려주시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선한 일들을 지금 이 순간 열심을 다해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중에서의 거창한 헌신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중에 좀 더 성공해서, 나중에 좀 더 넉넉하게 돼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바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명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고 저도 누군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애써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순간 속에서도 정말 그 마음을 다잡고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매일같이 매일의 새벽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그와 같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순간 속에서 나는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난 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숨겨지지 아니하는 산 위의 등대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 또한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범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극치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